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고통이 다가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 좀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강의안이 있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런 강의안을 뭐 나름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화면을 어떻게 캡처해서 띄워 주셔도 괜찮고요. 펜이 있으면 이렇게 펜으로 또 이렇게 적으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 강의안을 나눠드렸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좀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화면으로 PPT 화면으로 잘 띄워주신다고 하니까 저를 그냥 작게, 저를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그 PPT 화면을 아주 큼직하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인데 기독교 작가 중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깊이 고민한 내용들을 책으로 써내신 분인데 하여튼 청년들 한번 청년의 때에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을 많이 섭렵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도 그 책의 내용이에요. 단단한 진리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우리 같이 설교처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필립 얀시 고통이 다가올 때. 저거는 한 챕터입니다. 책 제목은 아니에요. 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곳에 있었던 전쟁, 뭐 산불, 여전히 가난, 그리고 고통, 아픔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펜이 준비됐나요? 그래요. 네. 제가 여러분의 팬입니다. 네. 영민이 오늘 생일이니까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상태 괜찮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그 PPT는 하나씩 넘겨주시면 돼요. 네. 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 사도신경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 선배들이 축적한 신앙의 엑기스예요. 예. 괜히 그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의 모든 내용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압축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저리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리로서는 옛날 말이거든요.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디에 계셨고, 그리고 현재 어디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 계실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미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다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게 과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곳 가운데 오신다. 이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계신가? 지금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푹 쉬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지체가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보좌 좌편에는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의정 자의정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권능과 위엄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과 위엄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의 지위를 가지시고 온 세상과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치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야죠. 그 다음 하나 넘겨주시면 질문이 이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고통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이 세상은 왜 그런가? 정의와 공의가 왜 사라졌는가? 이 땅은 도대체 왜 이런가? 주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청년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좀 배운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의 오랜 선배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분은 굉장히 부산 스타일이라. 부산 스타일.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서를 이렇게 딱 펼쳐보면 당혹스러워요. 1절에 하박국의 묵시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왜 이 모양입니까? 막 이렇게 막 쏘대는 내용이 2절이 바로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박국 형님이 이미, 우리가 고민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쏴 붙인 내용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도 좀 의심이 많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 것 같아요? 예? 아닐 것 같아. 제가 잘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람 아닐 것 같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이 형님도 부산 스타일이에요. 이 형님 부산 스타일.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다이언스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나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뭐 입고, 초등부에서 내가 가르쳤는데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뭐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뭘 먹으면서, 그렇죠, 석청이라고 돌에서 나오는 뭐 꿀인데요. 이게 자연산. 이 사람은 완전 자연산으로 예수님 오기를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아주 고든 사람이라는 느낌이 팍 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왕 앞에서도 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텐데 헤롯이 자기의 동생 부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결혼인데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그럼 세례 요한이 이걸 그냥 보고 있지 않았어요. 우린 대부분 그냥 뭐 왕이 했다 그러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쓴소리 하거든. 왕 앞에 직접 뭐라고 했다가 감옥에까지 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님 성격이 완전 불덩어리.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나는 이분 예수님 메시아 신들매를 묻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행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막 노닥거리면서 여기저기 또 쏘다니고 노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병자나 고치고 있고, 기껏 한다는 게 세리들하고 막 잔치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막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불의와 싸웠거든요. 정의를 세우려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왔고 왕에게까지 그렇게 지적해서 감옥까지 간 사람인데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막 노닥거리고 막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그럼 막 세리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하고 막 이러고 잔치하고 다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실제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이 시국이 무슨 시국인데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의심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있어요. 이 땅에 진리 정의가 희미하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땅은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의심이 들잖아요. 지금 푸틴이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왜 저걸 가만두냐는 거예요. 산불이 저렇게 화마로 막 그냥 평생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릴 때 도대체 왜 비 한 번 안 내려주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며. 왜? 저 북한은 왜 아직까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그럼 우리가 이런 의심, 특별히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의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불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 그 자체가 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그때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대화하고 밥 먹을 때가 그립다. 그때가 참 소중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악수의 소중함, 우리가 잘 악수하면서도 이게 진짜 소중한 건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게 이게 참 귀한 일이구나 깨닫잖아요. 문득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잠깐 잊고 있다가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시냐라고 우리는 따지는 것이지만, 이 필립 얀시는 그것이 바로 네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월자를 증명하거나 초월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사건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이 땅을 좀 제대로 다스리세요. 진짜 계신 겁니까? 막 하고 이런 불평과 원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인식에 대해서 넘겨주시면, 그럼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의 애인이 로스앤젤레스 근처 항구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경찰 조사에 의하니까 이 사람이 술을 고주망태하다가 이게 요트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의 애인이 죽었잖아요. 이 여배우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찡그리면서 이 기괴하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막 이제 아마 취재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나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토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필립 얀 씨가 전해주면서 팩폭을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아마도 이 여인은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었을 텐데, 갑작스런 사고에 직면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 필립 얀 씨가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도 얘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막 하나님 운운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는 거, 그게 인간의 치사한 모습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숨겨진 씨앗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드러나더라라고 필립 얀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고통은 무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잠든 신앙을 깨우는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이 필립 얀 씨가 생각의 전환, 역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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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이해되세요? 오늘 분위기 괜찮으니까 이해되죠? 네네. 고마워요. 이해되는 척 해주셔서. 자, 그럼 하나 더 넘겨주시고, 그럼 고통당하는 성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가? 고통받게 되면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유능하신가? 진짜 전능하신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제로 매우 강하신 분일까? 진짜 강하실까? 내게 실제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가? 네 번째, 왜 그분은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한 이 4가지 정도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의심이며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우리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필립 얀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확신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에 고민하고 또 의심이 나거나 때로는 회의가 생기거나 그럴 때 숨기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게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내 마음속에 드는 의심과 회의는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가고 분명해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럼 질문해도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신앙에서는 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순 모임 할 때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들은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임을 하면서 무슨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같이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순장의 역할은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답은 누가 주실까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답을 주실 거예요. 이 땅이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답을 언젠가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솔직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더 필요해요. 순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순모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이 정말 유능하신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졸리신 분들이 있어요. 졸리신 분들 벌써 카메라 앞에서 이제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서서 해도 괜찮아. 서서 누가 보지도 않잖아. 어차피 하나님만 보시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 하셔도 괜찮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단 한 번이라도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유능하신가? 하나님은 유능하신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이 고민이 불쑥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완전하신 분인가? 전능하신가?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가치인가에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수준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수준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가 끝이 없대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을 인간이 닿지를 못했는데 거기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섬세하시고, 여러분 인간만 봐도요, 무슨 핏줄을 거두면 뭐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러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난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에 제 벌스데이였어요. 영민아. 저는 지난 월요일이 기분이 좋았던 날인데,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평생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갑자기 제가 불쌍했는지 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장모님 통해서 돈을 보내셔가지고 킹크랩을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가 킹크랩 여러분 아세요? 킹크랩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기 어디 바닷가 근처에 대게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킹크랩을 시켜서 먹는데 진짜 꼭 한번 먹어보실 수 있기를 꼭 한번 먹어보실 수 있기를, 아니면 사주셔도 괜찮기를. 정말 맛있어요. 근데 맛에 놀랄 뿐만 아니라 제가 먹으면서 그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가만 보다가 이게 너무 거미같이 생긴 거예요. 큰 거미, 킹 왕짱 큰 거미. 근데 그것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야. 육지에서는 거미고 바다에 가면 킹크랩이 되고, 색 모양이 비슷한데 성격은 또 다른 것 같고 사는 곳 다르고. 여러분 킹크랩만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닷속에 정말 신비한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없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겨 먹었을까 할 만큼 신기한 생물들이 너무 많다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저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오묘하신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 잘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렇게 전능하신 분이, 저렇게 완전하시다는 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저분이 왜 이 땅을 문제가 있게 놔두는가?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해 보인단 말이에요. 종현이 보면 완벽해 보여. 응? 눈, 코, 입, 저 멋진 눈매, 등치 멋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고통이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괜찮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눈물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을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회의적으로 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고 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왜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필립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잘 들으세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의심이 자기는 사라졌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나병 환자.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고통의 신호를 전달하는 그 말초 신경이 다 마비된 사람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막 우리가 가끔 그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손가락이 다 사라지고 눈은 또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고 코도 다 문드러져 있고 발가락도 다 사라지고 막 그런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병 때문에 오는 게 맞는데 이 병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가락이 다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포자루를 너무 꽉 찧어서 그 꽉 찐 그 사이로 종기가 생겨서 손가락들이 다 갈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명의 환자들이 눈을 언제 깜빡여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뜨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깜빡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세상이 어떠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필립 씨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꾸죠. 파라다이스, 고통 없는 세상, 아픔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여러분, 정작 고통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아요. 한센병 환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동할 때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태 복싱을 하는데 고통이 없어. 둘 중에 하나 죽겠죠. 여러분, 마사지를 할 때, 이분 이런 표현을 해요. 마사지를 할 때 고통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보래요. 마사지 할 때 고통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다룰 때, 우리 찬양팀 악기를 오늘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악기를 다룰 때 고통이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고통이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데, 제가 킹크랩을 먹을 때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다고 생각해봤어요. 이거 뭐 피를 먹는지 뭐, 이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큰일 날 일.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맹장염이 오고 심장마비가 와서 뇌종양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 필립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첫 번째에 대해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발명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유능하심의 결과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유능하심의 결과가 고통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실제로 강하실까? 하나님 실제로 강하실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왜 내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고. 이 병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실제로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좀 재능이 필요해.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재능을 구하는데 이게 도대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죠. 왜 안 주시는가? 고통을 효과적인 경고로 허락하셨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마는, 그런데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만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이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끝내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 중에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때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쿠시너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포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포로게리아는 어떤 병이냐면, 우리가 이 병명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막 피부가 오그라드는 그런 병이 포로게리아라는 거예요. 쿠시너의 아들의 머리가 막 다 벗겨지는 거예요. 피부는 막 가죽이 막 변해서 막 주름이 다 잡혀버리고, 막 도단한 치아도 막 다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들어갈 아이가 노인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8살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쿠시너의 직업이 뭐라고요? 쿠시너의 직업이 뭐라고요? 랍비잖아요. 랍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었어는.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특별히 과부와 호라비와 환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거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이 랍비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쿠시너가 아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의 사랑은 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아이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절망했다고 합니다. 쿠시너의 말이에요. 그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그의 책,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때 그 책에다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건 뭐 알겠지만 실제로 내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건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 이게 쿠시너의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었다고 해요. 필립 얀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고난을 막 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어쩌면 욥의 고난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녀들이 막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사랑했던 부인까지 막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도
막 그 저주스러운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직직직 긁는 사람이 욥이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날라 버렸죠. 그런데 그 욥기를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38장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요. 실컷 고난 당했어요. 실컷 고난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고민하고 막 기도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논쟁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 논쟁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린다. 뭐 이렇게 해요. 필립 얀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떻게 들리세요? 재수없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욥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한참 고난 당할 때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제서 나타나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필립 얀시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하실 수 없으면 나타나지도 않아야 되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욥을 도우실 수 있고 욥을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고 그 병도 치유할 수 있고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능력을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능력. 나는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라고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에 항상 능력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고난, 고통에 대해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것뿐이라고. 그게 시간으로 이해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라고 해요. 필립 얀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능력의 문제, 인간 항상 능력, 하나님 돕지 않으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아.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너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돕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언젠간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그날,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욥처럼 자기 몸을 이렇게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질문하는 그런 어리석은 욥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 아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지금 저 친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책을 읽으세요. 기지개를 좀 펴봅시다. 네, 기지개를 펴봅시다. 네. 여러분 고난, 고통이 있는 분들이니까 펼 만큼만 펴세요. 자, 펼 만큼만 펴세요. 네, 뒤로 갔다가 목을 꺾어서 좌우로 갔다가 박수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끝 박수 이게 아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좀 깨어나세요. 네, 좀 깨어나세요. 제가 이 시간쯤에 한번 뭐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세 번째, 네 번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필립 얀시의 책을 읽으면 훨씬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꼭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심한다고요. 그런데 잘 정리하지 않는 것 같아. 예. 똑같이 매번 우리가 헷갈리고 어렵고 또 고난 앞에 서기도 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내 안에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줄 말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은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최소한 우리가 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딱 직면하면 아픔을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Why me?라고 묻는다는 거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2000대의 차가 이렇게 막 가다가 그 중에 한 대가 미끄러졌는데 그게 내 차라. Why me? 왜 2000대나 있는데 왜 그 중에 하나냐고. 또 예를 들게 스키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키를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내 다리만 부러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꼭 나만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왜 나만? Why me? 치료할 수 없는 그 희비병이 왜 꼭 나에게 아니면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꼭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why me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거 아니냐. 왜 2000명 중에 왜 하필 나냐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 희귀병이 나에게 걸리냐고. 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차를 선택하신 걸까요? 고난을 주시려고 그 수많은 2000대 중에 꼭 내 차를 딱 이렇게 전복시키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꼭 내 다리를 이렇게 톡 부러뜨리실까요? 하나님이? 이게 잘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불공평하게 우리가 느끼게끔 딱 한 사람 집어서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도 하는 거죠. 아마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지난주에 친구랑 싸워서 부모님한테 못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자업자득,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고난 앞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 꼭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내 잘못인갑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는갑다라고 우리가 꼭 이유를 찾아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 주잖아요.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나라를 그냥 완전 사라지게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싹 사라져서 바벨론에 팔아버린다고요. 노아 시대 홍수 완전 싹쓸이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막 불로 완전 다 태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한 게 아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 너가 그렇게 고난받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상황들, 그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벌 주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경고하죠.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응? 자, 경고했어. 3번 하면 된다. 2번 너 졸면 안 돼. 3번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가가지고 막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뭐냐? 반드시 경고가 주어지고 그 경고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와이미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와이미 질문하지 않아요. 달게 받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너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큰일 날 거야?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막 계속적으로 세밀하고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이후에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와이미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건 본인이 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라삐여,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더라.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못 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참혹한 모습은 누구 죄 때문인가? 인과응보,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둔다. 왜냐하면 지금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했으면 뭐 잘못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실수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망대, 이렇게 막 그 약간 그 망대라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뭐 철탑 같은 걸 이렇게 세우다가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는 거죠. 저렇게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인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잖아요. 부실공사예요. 요번에 그 전라도에서 무슨 뭐 현대에서 만들다 그 건물 막 무너졌잖아요. 그럼 누구 죄 때문이에요? 그럼 부실공사잖아요. 부실공사. 공사를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건의 애매한 희생자들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가? 도대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됩니까 지금? 지금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도 아니래, 자기도 아니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잘못하지 않아도, 잘 살아도 욥처럼 누구든지 이런 일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다 알아요? 남자친구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여자친구 마음도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요.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 마음? 저 몰라요. 십몇 년을 살아도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저 사람은 저를 알까요?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직도 모르겠다고. 저 인간은 도대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음도 모르는데 이 세상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안다고요? 필립 얀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보가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받았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왜 무너지는 건물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궁금하죠. 설명하지 않을 거면서 왜 기록해요? 답을 주지 않을 거면서 왜 기록해요? 태형제요. 왜 그래요? 답을 주지 않을 거면서 왜 이런 걸 기록하냐고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답 없으니까, 답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 어차피 기록 안 하면 끝이잖아요. 답을 안 줄 거면서 의심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글들을 왜 쓰냐고, 왜 사건들을 왜 기록하냐고.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필리암 씨는 이렇게 말해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있는데 해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고통 당할 때에,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에 누구 잘못인가, 누구 책임인가,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필리안 씨의 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에게 더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두 권 썼어요. 고통의 문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두 권 썼는데 두 개 다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을 먼저 썼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권이 먼저 썼어요. 어떤 책을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예. 고통의 문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예, 뭐 아주 선명하게 설명한 게 저 고통의 문제.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 책으로 많이 이 뭐라 그럴까,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고통에 대한 책을 한 거 쓰거든요.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저 책을 왜 썼을까요? 결혼했던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거든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써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고통의 당사자가 돼 보니까 고통을 조금 더 멀리서 지켜봐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 아주 직설적이죠. 제목 자체가 고통의 문제.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 고통에 대해서 약간 조금 먼 곳에서 바라보고 글을 쓰잖아요.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당해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쉽게 해석할 수 없겠다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책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라면 다르죠. 내 문제라면
저도 맨날 남의 문제, 여러분 청년 때 어쩌고 하지만 사실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루이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실까라고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고 답도 해주지 않을까? 필리아 씨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불이, 이 땅의 불이, 막 푸틴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념무상일까? 아무 생각 없으실까?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은 뭐 상관 있어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뭐 극장에서 막 그냥 막 폭격을 당해서 막 죽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저 인간들 왜 저래?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내 문제라고 하면 좀 달라지잖아요. 내 문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아픔, 상처, 눈물, 뭐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불편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편한, 우리가 저 그냥 우크라이나 저것만 봐도 아유 진짜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협화음인 거 알죠? 현태 불협화음 싫어하죠? 여러분 반주자들 틀리는 거 막 아까도 지연이가 뭐 긴장돼 막 그러더라고요. 긴장돼. 저는 하나도 그거 가지고 긴장이 안 돼요. 그런데 당사자니까 긴장돼. 틀릴까 봐.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거 혹시 안 될까 봐. 여러분 그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어요? 찬양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막 불협화음이 나고 막 틀리고 막 삑살이 나고 막 박자 막 안 나오고 그러면 막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화가들 색감, 균형, 조화 그거 안 맞으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게 저 색을 넣었을까? 왜 저걸 왜 저렇게 균형을 잡고 있을까? 막 불편해하는 게 화가들의 마음이잖아요. 제 아내가 간호사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잘 오셨어요가 아니라요. 손 씻어. 어떨 때는 막 그 뭐죠? 막 하여튼 이렇게 뭐에 있잖아요. 저한테 막 다 뿌릴 기세로 막 이렇게 달려드는 때도 있어요. 막 어디 갔다 막 장례식 갔다 그러면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 정도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가 불편한 거 그거 보면 막 못 참아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냥 흠이 없으시고 그냥 그 자체가 빛이시고 그냥 그런 분이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고통을 누구보다 보기 싫어하고 그걸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없애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요. 고통을 없애지 않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다고요.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셨다. 찬양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랐다고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열등감도 있었고, 어린아이지만 다 알죠. 느끼죠. 버림받았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럼 결혼하고 4년째인가 아내가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 어렵게 임신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드디어 이제 목사님 가정에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갔는데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왕절개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 집을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아내가 집에서 혼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제가 우연히 문을 열고 화장실 무슨 일인가 계속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해버렸어요. 정말 피 같은 아이가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다고요. 작년에는 저희 아버지가 반평생 목사로 사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로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거죠. 근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셔서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희한하고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라고 말하시진 않았고, 그게 전부이고 그 다음이 있어라고 특별히 말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알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게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 느껴져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로 하염없이 그냥 황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갚아주실지, 어떻게 책임지실지, 반평생을 개척교회 목사로 피곤하게 비굴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지 그냥 느껴져요. 고통에 멈춰 있고 거기에서 그냥 허우적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고통에 대해서 필리안시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럴 수 있는 지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라도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됐든지, 그게 위로가 됐든지 소망이 됐든지 결코 그 고통에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시는 뭔가 있다.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게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왜 오셨겠어요? 왜 죽으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